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Fix your eyes on Jesus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한국에 저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국에 정말 재미있는 정치인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대통령 출마를 3번이나 하셨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이분이 가수로 또 데뷔도 하셨었대요. 그런가 하면은 이분을 더 재밌고 유명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분이 병도 치유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정도로 병도 치유를 하는데 이분이 어떻게 병을 치유하냐면은 자기 눈을 바라보라고 그런데요. 자기 눈을 바라보라고. 자기 눈을 바라보면은 거기서부터 치유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한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면서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말도 안 돼, 이건 코미디 같은 거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맹신적으로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사람 믿으실 수 있으세요? 믿음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라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 또 어디에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 무엇에 집중해야 할지 명확하게 우리의 목표와 표대가 세워진 사람이 바로 성도들이죠.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나가노라 그랬어요. 그분에게만 집중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누가 치유를 한대, 누가 뭐를 한대, 또 그 사람이 돈을 준대, 그러면 거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께서부터 우리가 눈을 띌 때, 한눈을 팔 때는 어떠한 결과가 임하게 될까? 지난주 말씀에서 봤죠. 2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꼭 붙잡고 그분 안에 뿌리 박고 정신을 차리고 그분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 Fix your eyes on Jesus, 그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제 히브리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도대체 성도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될지 아주 획기적이면서도 프랙티컬한 답을 주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이 예수를 바라보라. 그냥 눈을 들어서 보라 정도가 아니라 예수에게 집중하는데 나머지 것들을, 모든 것을 제거하면서 그분에게 집중하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도 또 한번 말씀하시는 게 예수를 보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분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을 봐야 될까요? 이 세상에 보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세상에 우리의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큰 소리를 내면서 우리의 시야를 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보기 원해요. 예수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대요. 인자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Son of Man, 영어로 하면 바로 그거예요. Son of Man, 인자.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죠.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호칭하실 때 자주 쓰시던 말씀이세요. 인자는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인자, Son of Man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88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셨나요? 6절에 보시면은, 이 5절에서는 먼저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물이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거 봤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서는 어디에 써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제 전하는 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편 8편을 말하고 있어요. 메시아적 시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선포한 그 시적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 바라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인자가 무엇이기에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자라는 내용은 무엇일까? 왜 예수님이 굳이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야 됐을까? 이 내용에는, 이 이름에는, 호칭에는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은 이전에는 인간이 아니셨다는 것, 이것이 또 내포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신 위에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성육신화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인자라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인자로 오셨다는 것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이에요. 겸손하심.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면은 자신이 창조하신,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모양을 입으시고 그만큼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내용은 또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6절부터 11절까지 계속 예수님의 겸손하심, 낮아지심, 십자가까지 나아가시면서 낮추어 주심을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또 인자라고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또한 내포하고 있어요. 굳이 왜 인자라고 자꾸 말씀하실까? 인자는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러시냐 하면은 당신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사람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을 오시면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그러한 내용도 인자라는 타이틀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만드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 예수님 이라는 것이 인자라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셔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또 허락하시는 가운데 그 자유주심과 사랑 안에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됐죠. 그랬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심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근데 굳이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인자로 오셔야 됐습니까? 왜 그냥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좀 이렇게 샥 날아다니시기도 하시면서 구름도 타시고 뿅 하면 없어지고 저기서 나타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셨죠. 부활 후에는.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으시고 인자로 왜 오셨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마음에 들 수 있죠. 왜 인자로 오셨어야 하나? 답은 딱 이겁니다. 죽으시려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거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게 무슨 말인가?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대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그런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나? 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그냥 예수님으로 오시면 되지? 왜 꼭 성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야 됐나? 그 답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은요 죽음과 무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라는 거죠. 죽음은 인간의 죄의 결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신을 입으셔야지만 죽음을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다가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심은요 우리의 구원과 엄청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구원 안 하시려면 인간으로 오실 필요도 없으셨죠. 그냥 오셔서 심판하셨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신 것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천국에서도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모습으로 좌정하시고 앉아 계세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육신을 버리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이제 온전하신 영화롭게 된 영으로 지금 천국에 계시는 거죠. 우리도 그 모습을 향해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또 왜 들어있냐 하면은요, 당시 또 요 히브리서가 써진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우상들이 그 잘못된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그 믿음 없으면은 우리가 그분께서 죽었다는 것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화 하신 것을 꼭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모습을 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7절,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좀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하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모양, 모자라는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받으시고 본인께서 입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뭐냐 하면은 천사가 죽나요? 죽지 않나요? 천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천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시작이 있었어요. 그죠? 그 시작부터 영원토록 계속 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도 경험하지 않는 죽음을 자기 자신께서 육신을 입으시며 인자로 오셨을 때 경험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다라는 표현은 천사도 죽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하여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모습은 천사도 죽지 않는데 본인께서 죽으시려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인간의 죄의 한계가 무엇일까? 극치가 무엇일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인가요? 거기서는 52절이 아니구나. 구절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9절 끝절을 보시면은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신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내용인 거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Son of Man,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죠. 그게 무슨 말이죠? 돌려서 말하면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서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내용이 인자를 바라보라라는 내용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집중하시면서 눈 떼지 마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요. 거기서 눈을 띄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지, 왜 그분에게 눈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 포인트를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스리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다스리시는 분이시래요. 다스리시는 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죠?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근데 로마가 이제 그 모든 로맨 엠파이어가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을 삼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적군들을 어떻게 했냐면은 적 왕들을 포위하면은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그 목에다가 승리하는 왕이 발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치와 그 창피함을 다 받게 하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 만민들이 보게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8절에 보시면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9절에서 보시면은 9절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승리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관을 쓰시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 승리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나요? 정확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죠? 승리의 왕이세요.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시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볼 텐데, 예수님께서 완전히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질문이 뭐냐면요, 만물이 주님께 복종을 했다면은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가요? 그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아직도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지속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저는 자꾸만 들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성도님들 아프시고 힘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꼭 이래야 됩니까? 이게 왜 이래야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왜 이렇게 버겁게 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드는 제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죠. 아마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사람들도 그런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 못 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로마 병정이 우리 집 문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녀들 데리고 가서 죽이던데, 예수 믿으니까 힘든 것밖에 없던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나 유대교로 돌아갈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왜 아직도 이렇게 힘들까? 저는 그거를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운동 경기를 하면은 이제 계속 다른 팀들과 이제 경기를 하죠, 그죠? 어떨 때는 라이벌도 만나고, 지금 우리가 뭐죠? 베이스볼 시즌이잖아요. 이제 베이스볼 시즌인데 오늘도 필리스가 게임을 하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기고 가끔은 지고 또 이기고 해가지고 챔피언십까지 올라가요. 나중에 두 팀만 남죠. 그래서 둘이서 맞닥뜨리는 대결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5초, 4초, 3초, 2초, 1초 땡 하고 경기가 끝나면은 어느 팀인가 한 팀이 이겨요. 맞죠? 그러면 이기면은 그 이긴 팀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모습을 매년 보지 않나요? 그게 농구든 야구든 미식 축구든 항상 그런 모습을 봐요. 엄청 좋아합니다. 그도 그럴 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느 경우에는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좋아해요. 왜 그렇게 좋아할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기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트로피도 줘요. 어떤 게임은 이 메달도 주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보상도 있습니다. 보너스도 줘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여기까지 오면은 정말 이제껏 연습하면서 고생하면서 힘들었던 게 다 날아가는 듯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재밌는 것은 그 이기는 순간 3초, 2초, 1초 땡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챔피언이다 하는 그 순간에는 이들 손에 트로피와 보상과 보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간에는
없어요. 나중에 인터뷰하고 나중에 라커룸 가서 옷 갈아입고 샤워,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퍼레이드도 하고 그 증여식도 있고, 그런데 그 게임을 이긴 그 순간에는 웬걸요? 아직도 땀 범벅이고요, 피도 나고 상처도 있을 수 있고요, 옷에는 잔디에 넘어져 가지고 잔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피도 나고 정말 더럽고 그 탈진 상태일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만민들이 인정하면서 본인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승리를 이제 손에 짊어지었기 때문에, 집어지었기 때문에, 거머쥐었기 때문에, 좌우지간 손에 잡았기 때문에, 그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직도 아파요. 상처도 나가지고 피도 나고 있을 수도 있고 탈진 상태인데도 기뻐하면서 좋아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했기 때문에, 이제 곧 트로피와 보너스와 상급과 보상이 올 거기 때문에.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우리의 트로피가 어떤 것인지 보이고 우리의 보너스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보니까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에 간 증인들, 그 승리한 사람들, 지금은 트로피와 면류관을 쓰고 보너스를 누리고 있는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그것을 증인들로서 우리 앞에서 있다, 천국에서 있다. 우리는 아직 거기는 못 갔지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응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첼트넴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겼어요.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어요.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나도 거기 갔었잖아. 그런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곧 예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상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힘든 순간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을, 잠깐 후에는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이래요. 잠깐, 눈 깜빡할 순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9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 앞으로 다가오실 것이다, 이제 곧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한 구절만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 구절을 함께 보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에서요 오른쪽으로 좀 지나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3장 지나고 야고보서 지난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가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이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격려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함께 보면은 좋겠는데, 함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셨나요? 은혜의 하나님이 잠깐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몇 번 반복하시는지 보세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과 저를 절대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당장 포기하고 싶은 이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이때에 예수님께서 잠깐 이 고난을 너희가 견딜 때 내가 온전하게 하며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견고하게 할 거야.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나와 함께 해라는 주님의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지금 금방 읽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이죠? 오늘 이 힘든 순간, 자포자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쳐다보니, 바라보니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눈물 나기 싫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 순간이 올 텐데 우리가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것을 지나왔군요. 은혜 안에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다 기립하셔서 우리 한번 전후좌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음까지 낮아지신 인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봅니다.